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속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속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 되신 나의 주님, 복된 주의 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삶의 과정에서 저희들은 수없이 넘어지고 흔들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가운데 어느덧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다 맺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고 새 힘을 주셔서 내년에는 더 큰 꿈과 비전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꽃을 피게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또 희망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줄 믿고 있습니다. 어둠보다는 빛을 보게 바라시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생육하고 번성을 하신 주님의 명을 따라서 현실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항상 내일의 꿈과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으로 꿈을 갖게 하시옵소서.
교인은 꿈을 파는 가게라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한 꿈을 주시옵시고 고통 받는 자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옵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의 꿈을 주시옵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탐욕의 밭을 갈아엎고 감사와 작은 씨앗을 뿌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는 다양한 삶의 정황이 있으나 그 삶의 모양이 형통이든 고난이든 그 어떤 삶의 정황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함께 담아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자손들과 기업과 직장에 넘치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목적의 예물과 헌금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그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를 기억하시며 하루속히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그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응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일어나 지혜의 말씀으로 행진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향로 기도회,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도 우리 교회의 예배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및 교회 생활 안내가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새가족은 유동수 성도, 조은지 성도, 강인철, 백현미 성도 가정입니다. 오늘 주일 2부, 3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유치부실에서 교육부 교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반기 목장 예배 종강 기간은 12월 19일입니다. 이번 주 성전 청소와 주보 봉사는 90 남전도회입니다. 송희순 권사 총여전도회 그리고 무명으로 목적 헌금을 각각 드리셨습니다. 임미양 전도사님께서 성전 꽃꽂이를, 전광현, 박재원 성도께서 헌물을, 무명으로 전도 물품을 후원하셨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이번 소천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교육 소식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준. 예. 앉으시죠. 안녕.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지? 예. 교회에 아기가 많아야 됩니다. 복입니다, 우리에게.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정하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하준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준이의 인생 성령의 인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되 뛰어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있나요? 예, 선물 있습니다. 예, 이리 오시죠. 자,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에 대해서 쓰고 있다면 신명기는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그 시점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광야 생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가나안 입성의 기회를 얻게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40년 전 이미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그때 들어갔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다시 광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12명의 정탐을 보내 그 땅을 살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함과 탐스러운 열매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강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 비유하며 절망을 택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또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로 이야기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거저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들게 가나안을 얻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탐이 가나안을 탐지했던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그들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0년이 다 차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입구에 해당하는 모압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이 없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가나안으로 행진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무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전략이나 전술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일어나서 행진하여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 다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24절, 25절 말씀만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은혜롭고 멋진 말씀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나 행진하라. 이 말씀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 그 핵심은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그 뒤에 나오는 약속들은 모두 다 헛발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가나안을 앞두고 물러섰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돌로 치려 하였습니까? 그것은 가나안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와 철병거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족속들과 결코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시지 않아서 그들이 도망치고 그들이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후로 4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는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믿음도 성숙하고 용기도 생기고 이제 가나안 그 거민들을 보아도 장대한 거민들을 보아도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그들의 성과 그들이 가진 무기와 전차들 앞에서 전혀 두렵지도 않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앞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력으로 가나안으로 행진하여 쳐들어가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명령도
역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물러서서 광야로 돌아갈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결코 가나안을 이길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무서움으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 나아갈 것인가? 바로 이 고민과 선택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40년 전에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거절했던 이 문제를 또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이 문제를 피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래서 일어나 행진하게 된다면 이제 그들은 정말로 목숨을 건 피가 튀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 기로에 이스라엘이 다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일에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살든지 죽든지 그 말씀에 따라서 행진하여 나아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째서 하나님은 거의 자살 공격과도 같은 가나안으로의 행진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는, 멸망시키려는 그런 뜻이 조금이라도 계셨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요청들, 그런 명령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더 잘 사는 방법, 더 빨리 되는 방법, 더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세상의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린 방법, 못 되는 방법, 가난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우리를 못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 전쟁의 성격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두고 있는 이 가나안 전쟁은 분명히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이고 빼앗고 잃는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을 취하는, 얻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핵심은 누가 힘이 더 센가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용맹하고, 어느 편이 더 수가 많은가, 누가 더 강한 무기와 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과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러야 했던 그들의 자신들의 영적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그저 가나안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바로 이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강한 민족인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진하려 하는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40년 전과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숫자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40년 전과 동일하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겼다. 가서 차지하라.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희를 무서워 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계획도 또 이 싸움의 청사진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니 망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잃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대로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라면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간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주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서 살기도 하고, 부유함을 얻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는 기적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들이 당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불보듯 뻔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당장에 손해를 입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그 희생을 감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나는 살아야 하니까, 나는 그래도 잘 살아야 하니까 그건 그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있다면 그것은 최대한 다 받아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더 편안하기 위해서, 더 문제없이 살기 위해서, 더 안락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를 편안함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고민과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니까. 비록 세상의 소유와 명예를 더 얻지 못한다 하여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사명이니까 우리는 잘 살아도 주님 때문에 잘 살아야 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때문에 가난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희망적이고 믿으면 더 잘 된다고, 더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저도 외치면 좋겠는데 목사의 양심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근거도 맥락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일어나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 광야로 돌아갈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기까지 하셨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를 좀 편하게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도 보내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좀 평탄하게 적당히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행진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땅에 가셔서 그 땅의 거민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평탄하게 전쟁도 없이 피 흘림도 없이 고통도 없이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하시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왜 이리 전도는 어렵습니까? 왜 가까운 가족들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 능력이 있다 하셨으니 누구든지 쉽게 듣고 쉽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나안으로 행진하라고 명령을 하실 때는 최소한, 그들과 싸우라고 하실 때는 최소한 그들에게 더 큰 무기도 주시고 더 많은 철병거도 주시고 더 많은 군사를 주시면 이스라엘도 순종하기가 쉽고 더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로 항상 더 잘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만족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기가 끝이 없고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웃어주기만 하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를 원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영광이 시련과 희생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려면 가족 중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교회가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들 중 누군가는 애타게 기도하며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며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화목한 가정을 원하고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외치고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그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받기만 하려 한다면, 그런 가정과 교회를 원하고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절대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희생을 인하여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안과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과 시련이 면제된 삶,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옳다 하시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길게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바로 그 일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강하고 거대하게 여겨지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뒤떨어지고 망하고 넘어질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반드시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싶다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싶다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순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세상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 옳은 길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옳은 길을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힘과 논리의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종속되어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결단이 일어나 행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행진하라,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며 말씀에 순복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희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일어나 행진하라,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위에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